여들에 갇혀서 아기에게 할례를 행할 때에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그것은 아기가 수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이름이다. 모세의 법대로 그들이 정결하게 되는 날이 차서 그들은 아기를 주님께 드리려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그것은 주님의 율법에 기록된 바 어머니의 태를 처음 여는 사내아이마다 주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불릴 것이다 한 대로 한 것이요. 또 주님의 율법에 이르신 바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드려야 한다 한 대로 희생 제물을 드리기 위한 것이었다. 아멘. 놀랍습니다. 놀랍다는 표현도 부족할 뿐이죠. 사실 이것이 진짜 믿음으로 내 삶의 실제가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관념이나 지식, 단지 종교적 습관의 차원에 머물러 있는 건 아닌지 제 개인에게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내 삶의 실제라면 내 삶의 가치나 내 걸음의 방향은 이보다 사뭇 달라야 하지 않을까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하나님이 사람이 된 사건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창조주 신이 썩어질 유한한 몸으로 온 것입니다. 그것도 구원의 길을 잃고 방황하는 양과 같은 우리들에게 자신 스스로 먹이가 되기 위해 오셨습니다. 염을 통해 누이신 것입니다. 얘야, 생명의 떡인 나를 먹고 살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놀랍습니다. 성탄절이 지나고 첫 주간을 보내며 이 사실을 나는 진짜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인가? 다시 질문을 던져봅니다. 오늘 살펴본 본문은 예수님의 유아기 때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비록 갓난아이 예수로 오셨지만 그럼에도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과는 뭔가 다른 게 있거나 현실과 일상을 뛰어넘는 무엇인가 아주 특별한 신적 차원의 신비로움의 그 무엇이 보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생후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하는 율법에 순종하고 계십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해산 후 40일이 지난 정결 예식의 날에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없는 살림 형편에 어린 양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어 비둘기로 번제물을 드리면서까지 말입니다. 그렇게 당시 삶의 관습, 율법대로 평범한 사람들과는 전혀 다를 바 없는 일상의 길을 걷고 계십니다. 여기에 결코 특별하거나 신비로움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평범한 이 당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실 뿐입니다. 주어진 일상과 평범한 사람살이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 나 그리스도야. 나 하나님이야. 나 이 정도는 생략해도 되는 거잖아? 이렇게 요청하지도 않으시고 그런 기대, 그런 소원도 보이지 않습니다. 성탄절은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성탄절 후 첫 번째 주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경배했던 우리는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신앙은 신비나 기적으로만 설명되지 않습니다. 신앙을 도구화하여 기적으로 해결을 보려 하지 마십시오. 정성으로 신앙을 왜곡하여 내 때와 내 기대대로 답을 얻어내려고 하는 옹졸한 시도 또한 우리 내려놓아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께 맡겨 보십시오. 오늘도 쉬지 않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마침내 가장 정확한 그때에 당신의 일을 나타나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평범한 인생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는 우리와 함께 걸으려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분과 내게 맡겨진 오늘의 일상을 걸어내는 삶,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비록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초라한 역할일지라도,
아무리 생각해도 가치 있는 일일까? 그렇게 보일지라도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오늘의 일상을 주님과 함께 걷는 것, 그것보다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실존임을 말씀해 주시는 주님, 우리 자신에게서 답을 찾지 말게 하시고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에만 기대며 사는, 그래서 그것만으로 만족해 가는 신앙의 걸음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평범한 일상을 묵묵히 주님과 함께 걸어내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